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죠.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1절은 13년의 차이가 나는데 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7장 1절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고 상당히 긴 분량에 걸쳐서 말씀하시는데,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 엎드려 웃는 장면이 나오죠.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속으로 웃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참 재미나게도 성경은 그의 아내 사라의 웃는 모습도 함께 기록합니다. 18장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즐거움은 아기 낳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13년 만에 오셔서 이들 부부에게 말씀하시는 자리인데 사실 웃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각각 속으로 웃었다 그렇게 말하죠. 왜 이 부부가 속으로 웃었을까? 웃어서는 안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웃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 때문이죠.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먼저 17장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18장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너의 아내 사라에게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왜 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었을까? 그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뭡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아내 사라의 나이를 오늘 본문 문맥에서 소개하기를 17절에 보니까 90세, 아브라함도 어떻게요? 100세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특별히 18장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어떻게 해요? 끊어졌다. 지금 사라가 폐경기에 들어선 지 오래되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이게 과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사라가 어떻게 내년 이맘때 1년 뒤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거죠.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너무 터무니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만 순간적으로 자신들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다. 차마 하나님 앞이니까 크게 드러내 웃지는 못하고 마음속으로 웃었다. 그죠? 피식 웃은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니까. 인간의 상식과 의학과 과학과 논리를 초월한 일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신들도 모르게 이제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1년 뒤에 아들을 낳겠어요? 웃는 거죠.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세 된 사라,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소개하는데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상황이에요.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느니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부부의 웃음이 터져 나온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를 속으로 웃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내년 이맘때 1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도저히 이거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불가능한, 상식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이런 일이 나겠나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기적이 일어난 거죠.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1년 뒤에 아들 이삭을 어떻게 가슴에 품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들 부부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었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냐? 17장 1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자, 1절로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따라합니다. 전능한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 와 있습니까? 전능한 하나님 앞에 와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전능한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세요.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18장 14절에도 그 답이 나오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자, 이 두 구절에서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거죠.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죠?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걸 자기를 드러내시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그분은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창조주예요.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면 이게 농담이 아니잖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슬쩍 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90세인 사라에게 1년 뒤에 아들을 안겠다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폐경기에 접어든 지 오래된 90세의 사라에게 너가 열국의 어머니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뭡니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남 파도에게 잠잠하라 말씀하시면 잠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38년 된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되는 것이죠. 왜?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면 반드시 남자가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는 것이죠.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나요?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전능하다 말은 뭡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한 일이 있겠어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창조주,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닥에 여러분 고속도로를 내신 분 아닙니까? 사막에 강을 내신 분이시며 전능한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상식, 내 경험, 내가 이때까지 지내오면서 했던 통계학, 논리, 그걸 가지고 전능한 하나님을 절대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시죠. 아무리 안 되는 일이어도 전능한 하나님은 되게 하시고 되게 하시되 넉넉하게 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어요. 18장 14절에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불가능한? 90세인데 지금, 그죠? 몸이 죽은 거예요. 사라의 태가 죽었잖아요. 어떻게 1년 뒤에 아기를 낳겠어요? 불가능한데, 근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을 어떻게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 가정에 말씀하시든지 내 개인 인생에 오셔서 말씀하시든지 뭐 공동체에 말씀하시면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자막을 띄울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이다. 내가 그걸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이루세요. 내가 아무리 웃어도 안 돼. 아이고 하나님 참 웃기시네요 해도 그 말씀이 하셨다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을 여러분 누가 했느냐. 누가복음 1장 30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하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너가 잉태하여 뭐를 낳는다고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아는 것처럼 마리아 그 당시에는 10대 후반이에요. 처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해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처음 듣을 때 마리아가 웃을 일이죠. 아이고 하나님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근데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가 대답하되 35절에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가?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있는데 늙어서 아들을 어떻게 해요? 배웠느니라. 본래는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그 엘리사벳이 이미 임신한 지가 몇 달이 되었다고요? 6달이 됐다. 증표를 보이는 거죠. 그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요. 근데 이미 임신한 지가 애기 못 낳아요. 6개월이나 된 거야. 대저 37절 같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이 하나님 말씀에 이 10대 후반 그죠? 10대 후반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38절입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요즘 이제 고등학생 좀 되는 거 아니에요? 고등학생 좀. 그 당시에 다 10대 후반에 얘기를 결혼을 했으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참 대단한 고백이죠.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걸 나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이해도 안 되는 상황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걸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이 마리아가 나는 종이오니 여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여러분 왜 이 고백을 했느냐?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뭡니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다르고 경험과 다르고 해도 우리가 마리아처럼 이런 고백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누가복음 5장 4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기는 베드로의 반응이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같이 읽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밤새 했는데 안 된 거예요. 또 낮에 여러분 깊은데 고기가 다 위로 올라오는데 무슨 깊은데 고기가 있겠어요. 근데 그 뭐 경험 자기가 거기서 베테랑 아닙니까? 그 자기 갖고 있는 지식 이게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번만 웃긴 게 아니에요. 처음으로 웃기신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죠. 이 데라는요 다른 신 곧 우상을 섬긴 사람이죠. 그게 이 아브라함 집안이 우상 섬기는 집안이에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누구를 섬겼다고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렇게 다른 신들을. 야살의 책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갈대아 지역의 달신 나나신입니다. 이 달신을 만들고 우상을 제작하는 거예요. 또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의 역할도 했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냐면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이 집안의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12장 2절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제가요. 그거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불도가 심한 진짜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아브라함 집안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뭡니까? 이거 웃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는 우상을 섬기는 자의 아들이에요. 집안이 우리 집안이요. 내가 어떻게 그걸 해요? 아유, 우리 집안은 미약하고 부족하고 복의 근원 까무로는 우리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아유, 제가 어떻게 복이 되고 제가 어떻게 만민에게 복의 통로로 쓰임 받겠어요? 우리 집안이 쓰임 받는데 내가 쓰임 받는다고요? 막 질문 던질 수 있는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집안에 복음이 들어올 다 불도가 심한 집 아닙니까? 저희 집안도 불도가 심한 집안. 할아버지가 오죽하면 집에 불상을 놓고 섬겼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복음이란 것이 그것이죠. 아무리 불도가 심하고 아무리 집안이 어렵고 해도요, 주님이 오시면 그 집안은 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 아브라함 집안도 그런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걸 집중해 듣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시몬 베드로도 웃게 하셨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시몬을 처음 만난 그 장면에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차 게바, 반석이죠. 게바가 되리라. 따라합니다. 장차 게바가 되리라. 이게 시몬 입장에서는 되게 웃을 일이에요. 왜냐하면 장차 게바가 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 왜? 흥분하기 좋아하죠. 충동적이죠. 베드로가 막 충동적이잖아. 마음에 안 든다고 칼 끄잡아내서 귀를 자르질 않나, 그죠? 늘 낯서고 게다가 스승을 배신할 DNA를 가진 사람이. 근데 그런 사람이 장차 큰 반석과 같은 인물, 위대한 인물, 게바가 된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웃음을 자아낼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반석이 되었고, 그 반석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흘러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같은 게 이렇게 부족하고 우리 집안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기드온도 웃게 만드셨죠. 사사기 6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므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는데 타작 마당에서 하면 되잖아요. 오픈해서. 근데 그렇지 않아요. 미디안 사람을 두려워해서 어디에 포도주 틀에 숨어서 몰래 타작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기드온은요 겁쟁이로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겁쟁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용사여. 따라합니다. 큰 용사여. 소심하고 내 같은 게 미약하고 우리 집안 봐서 미약. 근데 하나님 오셔서 하신 얘기가 큰 용사야. 기드온 입장에서는 크게 웃을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되죠. 군사 300명으로 13만의 미디안 군사를 전멸시켜요. 세계 전투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승리 아닙니까? 왜?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우리 집안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의 반응이 뭐냐?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실력도 안 되고 감당할 능력도 없고 지금은 다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분의 뜻은 완전하시기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도 18년간 담임 목회하면서 여러 번 웃기셨어요. 보통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서 어떤 대형 프로젝트를 실시하려면 최소한 한 텀 정도 지나야 돼요. 5년, 7년, 10년쯤 지나면 뭘 하나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제가 담임으로 온 지 1년 지났을 때 다음 세대와 또 선교를 위해 비전 센터를 지으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웃었어요. 아니 하나님, 제가 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제가 그때 나이가 41이었어요. 뭐 경험이 있습니까? 부족한 게 많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때가 여러분 2008년도인데 국제금융위기 때였어요. 환율이 1,800원까지 올라갔어요. 자재값 폭등하고요. 그런 시기에 지하 1층, 지상 8층, 1,750평의 비즈센터를 지으라고 하시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뭐 돈이 많이 있어서 짓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 형편 빤하잖아요. 빤하잖아요. 저희 교회 성도들 대부분 가난한 성도들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지어야 돼? 이 땅값 빼놓고 60억 공사인데 그 어려울 때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도 저와 함께 눈으로 목도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순적하게 그분이 이루셔 가시죠. 정말 가장 아름답게 완성시켜 주시고, 그것도 1년 만에 2008년도 여름에 착공해서 2009년도 가을에 여러분 완공했어요. 입당을 했어요.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대요. 이 시기에 저 센터가 지어지겠나 걱정했는데, 이래 지나가면은 2층이 올라가 있고, 다음 좀 지나면 또 3층이 올라가 있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또 다음 번 4층이 올라가 있고, 쑥 올라가고 조용하게 그렇게 지어지더래.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은 놀랍죠.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상식, 우리의 통계를 가지고 그분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이 친히 그분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설립 40주년을 기념해서 일꾼을 분립하여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일꾼 50가정, 기도하는데 50가정에 대한 감동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한 30가정만 해도 될 텐데 50가정, 그것도 일꾼을 보내라니까.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어디를 할까요? 했을 때 아니 요 동네, 요 칠곡 요 동네 하래요. 강북에. 교회가 180밖에 없는데 인구가 20만이다. 인구 대비 교회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건강한 교회를 여기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웃을 일이죠. 아니 하나님 한 30가정만 해도 될 텐데, 아니 좀 떨어진 지역, 신도시 지역, 다른 지역, 멀리 좀 떨어진 데 하면 좋을 텐데, 같은 동네 안에 그것도 일꾼 50가정 분립하는 거. 주변에 이래 어느 교회가 하나 보니까 하는 교회가 아무도 없어요. 모델이 있어야지 따라갈 텐데 하라는 거예요. 참 그때 참 우리 당의 장로님한테 감사한 게, 이 비전을 얘기했을 때 장로님들이요 다 50가정 같은 동네 안에 그 비전을 같이 공유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하나님은 같은 지역 동네 교회를 분립하려고 하니까, 그죠? 이 강북의 인구가 20만인데 교회는 겨우 180개예요. 그중에 자립과 동시에 재생산이 가능한 교회가 많지 않은 것이죠. 근데 우리 교회는 훈련하고 양육한 일꾼들이 많으니까 그 일꾼을 파송해서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일꾼 54가정 160여 명의 성도들을 파송해서 이 강북의 같은 동네에 진리로 교회를 친히 세우셨죠. 어느덧 분립해 나간 지가 8주년이 지났 8주년. 2016년도 4월 15일 파송했으니까 참 감사한 게 뭐냐, 우리 노예가 60개 노예 중에서 재정 자립도 노예 상회비입니다. 이 교회의 재정을 몇 %를 노예 상회하는데 진리로 교회가 60개 교회 중에서 15위입니다. 그게 진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대구에서 한강 이남에서 교회를 일꾼을 파송해서 분립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분립해도 다 뭐 이렇게 다시 돌아오든지 뭐 다 그렇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볼 때, 상반기를 보든지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웃게 하신 적이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거 하나님.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었고 그때마다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난데 안 된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 인생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고 안 된 적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죠.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을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반기도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지난 47년 동안 북한교회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너무 전능하고 위대한데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더 귀하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대 담임 목사가 잘 청구인 이미 예배에 놓으셨으니까 오셔서 함께 이 비전을 이루어갈 때 교회에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날 것이고 그분의 일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이것입니다. 자막같이 읽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말씀대로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다. 말씀대로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다. 이 고백을 드릴 때 주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온 성도, 가정, 교회 되시길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합니다. 그 자리에 다 일어서셔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찬양하십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 들어오는 자 그 말씀에
말씀 앞에 내가 주여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말씀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말씀만 하시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은혜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난 47년 동안 교회 가운데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 주를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개인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고백하고 우리 가정에도 말씀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주여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 주여 은혜를 주시고 하반기에도 역사하실 줄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역사 일어나게 주여 긍휼히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반기 마지막 날 주 앞에 서서 말씀 앞에 내가 직면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공동체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 앞에 이 시간 순종하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주 앞에 나아가옵나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내 운명을 걸게 도우시고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걸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반기도 어느덧 주여 다 마무리할 이 시점에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아닌 게 없고 그 신실하신 아버지가 하반기에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지난 47년간 교회 가운데 일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말씀하시고 친히 이루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반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온 주 백성들 심령 위에, 우리의 자녀 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대 섬김을